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죠. 그래서 평강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을 닮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제도 새 사람을 입었다.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분명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싸우는, 다투는, 갈등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아마 싸우게 될 겁니다. 갈등이 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남편들, 아내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들도 남편이 보기에 납득이 안 돼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용납하기가 참 어렵죠.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신혼 때 그 봤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시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죠? 결국에는 상대방이 변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점점 변하면. 하지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천사로 보인다는 거죠. 용납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내 모습도 이런데 상대방의 모습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용서까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늘 이 갈등 속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제가 여전히 성화되는 과정 중에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약한 모습들 이것이 이제 불쑥불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주님 제 안에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이 문제로 우리가 귀결돼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된 점, 상대방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들, 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행선을 늘 가는 거죠. 내가 바꾸면 되는데 상대방이 바꾸기를 원하는, 거의 하나님급이죠. 이것은 하나님급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상대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일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꿔 변화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늘 자신을 하죠.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변하면 됩니다. 부모가 변하면 다 되는 건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다른 가정을 보면 알거든요. 저 부모님이 변하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자녀가 변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는 문제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걸 통해서 새롭게 입은 자들이 갈등과 다툼과 이것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주 앞에 내가 더 들어가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귀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늘 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대화가 잘 되는 것들이 크리스천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딱 곁들여서 순종, 말씀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슴속에 계속해서 채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귀하죠.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채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가다, 운동이죠. 무브먼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학가다도 같이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매일 성서 일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젖어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풍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어려운 거 말씀을 드리네요. 말씀 훈련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장 어렵습니다. 토요일 날 큐티를 가장 안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성서 일과가 없고요. 물론 CCC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토요일 날 큐티가 가장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자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대학교 때 너무 이제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미가서 찾으면 막 앞에 목차를 갖다가 빨리 가가지고 페이지 수 보고 얼른 넘겨가지고 찾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갈급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급함. 그 갈급함 때문에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침 모임이 있거든요. 8시부터. 꽤 강한 도전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학교에 벌써 1시간 전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신안동에서 조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4년 내내. 그런데 제가 출근이 아니죠. 등교죠, 등교. 등교하는 시간이 늘 7시였습니다. 7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에 도착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 도서관 앞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 JCC에서 큐티 모임을 늘 했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거기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하는데 앉아 있으면 쭉 본문 큐티하고 뭐 이렇게 늘 매일매일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매일 성경이 거의 유일했죠. 나중에 생명의 삶도 나왔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큐티 쭉 하고 읽고 묵상하고 저는 이제 아무 말도 못했죠. 처음에는. 네.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한 것들 또 자기 삶 속에 적용한 것들 그것이 너무 막 신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고 또 이들 마음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한 손을 들고 한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제가 다녔어요. 눈 온 날도 우산 받치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확 끌어올리셨죠. 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점점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방법들을 저에게 주시고 본을 본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이 확 저에게 들어오고 또 신앙도 확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매일 성서 일과를 우리 교회 한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정에 들어왔고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들, 또 기도하는 마음들, 또 전도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세대는 너무 잘하셨는데 이것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청년들에게, 중고등부에게, 초등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 성서 일과를 하고 학과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들 분명하죠. 우리 광산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때 그들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큐티 모임을 하게 하고 경건의 시간을 하게 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그걸 했다고 또 앞으로도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겸손하게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귀함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다 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경험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반에서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때 그 자녀의 입술에서 찬송이 또 감사가 나온다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안에 풍성하게 채우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내들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에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23절이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왜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직장 상사, 또 직장 부하,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죠.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족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죽게 하듯 순종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늘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니까 내 앞에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 영혼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듯이 섬겨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는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를 대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게 뭡니까? 기업에 상을 얻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늘 갈등과 다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들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방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상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